오늘은 주현절 7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의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력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기간이 그동안의 주현절의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당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실천하는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리고 이제 장차 다가올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준비해야만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그리고 오늘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나라도 뒤숭숭하고 또 우리들도 마음이 어수선한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과연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런지, 이 부분을 또한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나아갈 합당한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삶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는요, 전서와 후서로 되어 있으나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볼 때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주된 초점이 무엇인가, 베드로 사도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말세를 만난 성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성도는 어떠한 성도입니까?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성도가 말세를 만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다 되어가는 것을 사람은 비록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또한 그 말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마귀이다 보니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말세를 만난 성도는 결국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더 이상 성도가 아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어버리고 도리어 마귀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말세를 만난 성도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무릅쓰고서라도 시온의 대로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까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이 필요한 이러한 때가 바로 말세를 만난 성도가 갖추어야만 할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가짐으로, 그 굳은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이 말세를 지나야만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물고기가 비늘과 지느러미로서 세상의 흐름을, 물의 흐름을 역류하여서 자기의 원하는 목적지에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마귀 사단의
간악한 괴계를 무릅쓰고서라도 시온의 보좌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란 이렇듯 마귀 사탄의 괴계가 더욱더 극심해지는 시기이며, 또한 말세란 그럴 때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타서 우리들의 신앙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채워서 능히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까지 우리들이 믿음을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성도야말로 말세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견뎌 나아가는, 극복해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잘 간직하고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그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견뎌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과 같다라고 성도들에게 현 상황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묵상을 할 때에 과연 우는 사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 궁금해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는 사자는 배가 고픈 사자가 우는 사자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사자는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면 인애와 자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핍박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샅샅이 뒤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어서 굶주린 사자들의 먹잇감으로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단지 길거리에 창과 칼을 들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로마 군인들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같이 기독교인으로서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이 두렵고 떨리는 긴장된 기독교인으로서 압제자들을 피해서 살아야만 하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염증을 느끼고 더 이상 내가 이들과 더불어 같이 있을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배신을 하고 이 공동체를 빠져나와서 도리어 로마 군인들한테 가서 내가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려줄 터이니 나의 목숨을 보장해다오, 이러한 믿음의 배신자들이 생겨나게 되면 이 기독교인들은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중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말세를 만난 성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의심스러운 믿음이 아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어렵고 바깥에서 저벅저벅 발작 소리만 나더라도 바짝 식은땀을 흘리며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두려움의 연속으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던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히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도 직접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을 섬길 터이니 우리가 저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 산 위에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자기의 경험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과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자세히 주목하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심지어는 이 공동체를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편지의 큰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약 2000여 년 전 우리들 신앙의 선배들만이 경험했었던 그러한 환난과 핍박의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하여서 신천지의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들의 급격한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병마의 괴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상황 인식이지요. 도리어 신천지 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폐쇄성이잖아요. 감추는 것이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기존 교회 사무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무간사 혼자서만 방을 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이제 부교역자들과 같이 이제 방을 쓰다 보니 그 교회 부교역자 가운데 한 분이 가만히 이 사무간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늘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일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침 신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소문으로도 어수선하고 이렇게 하던 시대였으니까 그 부교역자가 슬며시 그 사무간사가 듣고 있는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카세트 속에 테이프를 넣어놓고 그 테이프를 그렇게 이어폰으로 듣고 있었던 것이죠. 벌써 한 20년쯤 전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때 부교육자가 사무간사가 듣고 있는 테이프가 신천지의 테이프였던 것을, 설교였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알리고 이제 그 사무간사를 데려다가 담임 목사님이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이냐라고 질문을 하니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신천지 교단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예 대놓고 거짓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신천지 교인인 것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로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시간을 할애할 것은 아니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마치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듯이 그들 또한 그들의 정체를 숨기는 거짓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폐쇄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신천지 교인이냐고 묻거든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것이 아예 그들 사이에 있는 어떤 소통의 공간 속에서 내려지는 지침과도 같은 것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보았지 않습니까? 물론 신천지 측에서는 교단의 입장은 아니다. 도리어 신천지를 회방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잔꾀다. 이런 식으로 평을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신천지 교단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입장 표명 자체가 이미 거짓은 아니겠나라고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심지어 이 신종 코로나 질병으로 19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배조차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공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시기를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또한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느 누구 한 사람 100% 행복한 사람이 없고 100% 만족한 사람이 없고 100% 평안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어떤 사람은 에이, 당신 그 정도는 그 별거 아니야. 내가 겪은 일에 비하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가장 나를 괴롭게 하고 가장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각자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말세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시대에만, 예를 들어서 2021년에만 아니면은 1980 몇 년에만, 이때에만 있었던 환난과 핍박 말세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 그러한 입장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말세를 만난 성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그 마귀의 종노릇 한 데서 나와서 이제는 오직 마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내 가슴에 십자가를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러한 우리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마귀가 우리들을 고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비록 비단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때만 박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삶의 방식을 내어버리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말세를 만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베드로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뭐냐 하면 내가 들었던 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만희 씨가 하는 말은 분명히 잘못된 말이고 이른바 그 몇 번 환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교단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라 폐쇄성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일이 이렇게 커져버린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단지 한두 가지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넓게 신앙인으로서 오늘을 바라보자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모두가 다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고 환난과 핍박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목하여 보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샛별이 무엇입니까? 샛별은 금성을 가리킵니다. 금성은 하늘에 있는 별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이 금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늦게까지 빛을 비추고 있는 별이 금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바라보되 너희들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 샛별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이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기다릴 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임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들이 겪고 있는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필요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지났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몇십 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보아도 비록 그 문제는 몇십 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해왔지 않습니까? 요것 하나는 몇십 년 동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를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은 그 하나 말고 나머지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해주었고 그때그때마다 나로 하여금 웃을 수 있게 해주었고 그때그때마다 나로 하여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것보다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것이 비록 몇십 년이지만은 내가 이 몇십 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그다지 길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 상황 속에서 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내게 아직 불편한 것, 아직 내게 어려운 것, 아직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여기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큰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많은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놓으셨던 그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현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괴로운 우리 성도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하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이 말세를 넉넉하게 견뎌나갈 힘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들에게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약속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경주생명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핍박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세를 만났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환난이 깊고 우리들에게 핍박이 극심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마귀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반증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분명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한 가지뿐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보다 더 큰 힘으로 더욱더 풍성한 복과 은혜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잡아당기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 성도의 견인을 우리들은 잊지 않을 수 있을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마귀의 괴계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까지 달려나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은 잠시 잠깐입니다. 더욱더 풍성한 것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오늘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더욱더 깊이 새기면서 오늘을 넉넉히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